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으십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있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올라가셨다. 이 두로라는 데는 좀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땅 아닐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 중에서 저 북쪽, 하여튼 보통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저 북쪽 해안지대 항구 도시 두로 있습니다. 그 두로까지 올라가시는데 거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동네는 갈릴리 지역이 제일 많이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강원도 정도 된 땅 중에서도 아래쪽 있잖아요. 중간이 있고 위쪽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위쪽, 중간, 아래 이렇게 3등분을 해보면 예수님이 주로 움직이셨던 데는 북쪽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 안에 무슨 나사렛이나 가보나움이나 이런 도시들이 있는 거죠. 중간 부분이 사마리아, 맨 밑에가 유대 땅인데 유대 땅 안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부엘세바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밑에 쪽에 전라도, 경상도, 중간에 충청도, 위에 경기도 이러는 것처럼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나라가 3등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근데 저 북쪽 지방 갈릴리에 주로 움직이시는데 그 북쪽 지방 갈릴리에 예수님이 다니실 때 보면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고 와서 귀신 쫓아달라, 병 고쳐달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고쳐주다 보니까 소문이 자꾸 나니까 당신이 이제 움직이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빠지시게 된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 어느 날 쉬고 싶으실 때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남쪽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와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당신을 잘 알지 못하는 저 북쪽 두로 갈릴리를 넘어간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우린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으로 간 거예요. 중국으로 가신 거야. 중국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조용히 계시려고.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얘기를 들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 여자는 두로 땅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외국인 노동자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저 중국 땅 그렇게 북쪽 국경을 넘어갔는데 거기에 있었던 원주민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예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옛날에 외국에 가서 산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말이 안 통해요. 음식이 안 맞아요.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게 편치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이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죠. 서글프게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1세대들이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서 미국에 가보면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참 옛날 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수로보내기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아기가 하나 있는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눈이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어떤 한 아이를 데리고 사는 여자. 그것도 외국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여자. 돈이나 있었겠어요? 돈도 제대로 없을 테고. 깝깝한데 이걸 고치고 싶은 마음은요,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고쳐야 돼. 근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얘기를 들은 거야. 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움직이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신다더라. 병을 고치신다더라.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요즘으로 뭐 비행기라도 타고 가면 되잖아요.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야. 오늘 내가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냥 거기서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수로보되게 여인이에요.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게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로 떠나 두로지방으로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숨길 수가 없었어. 어떤 사람이가 소문을 낸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이 수로보내기의 여자가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뭔가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 말씀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변화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 변화에는 어떤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하고 목사로 살면서 참 답답한 거, 특별히 한국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다 변화되면서 내가 저절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야. 공짜의식이라고 그래요. 거지근성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개발이 된 거야, 강남이. 그래서 부자가 된 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나한테 집이 한 채 떨어진 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가 신세가 달라져 버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의외로 많다는 거 아세요? 차라리 60, 70 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근데 의외로 20대, 30대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이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남자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야 되는 줄 알아. 시집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노처녀가 많을 수밖에 없지. 참 놀라운 사실은 30이 넘어도 백마탄 왕자가 나올 줄 알아. 종도 안 와.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장들이 자기를 데리러 올 줄 알아. 일하라고.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저러고 사냐? 직장을 알아봐 줘도 취직을 못 합니다. 지난주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번에 나가면서 우리 회사에 일할 사람이 좀 필요한데 사람 좀 구해달라고. 없어요.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야. 일자리는 많아요.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어. 되게 큰 대기업들, 이름 되면 알만한 큰 회사들은 시험을 보고 다 뽑잖아요. 근데 시험을 안 보고도 들어갈 수 있는 데들은 보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되게. 그런 데조차도 사람이 없어.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왜 저런 생각을 가지?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나는 이쁘니까 남이 와서 먹여줘야 돼.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다 움직이는 줄 알아. 이게 왜 그렇게 됐나? 가만히 보면 귀가 잘못되어 있어요.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않고 안 들어도 되는 소리에 내 귀가 반응을 해요. 선택적 청각이라고 그럽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선택적 청각.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귀가 열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귀가 닫혀. 옛날에 그 실험 안 했죠. 뉴욕에 인디안들 그 광야에 사는 인디안들, 그 인디안 한 사람이 친구가 생겼어요. 뉴욕 한복판에.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뉴욕 구경을 온 거죠. 뉴욕의 아주 큰 도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구경을 온 거예요. 강남 구경을 하러 이렇게 갔는데 얘가 멈춰 서더니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간 친구가 여기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냐. 아니라고, 귀뚜라미가 온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귀뚜라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잘 들어보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소리가, 나는 여기서 몇십 년 살았지만 귀뚜라미 소리 처음 들었다. 그랬더니 그건 네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안 해서 안 들리는 거라고. 그러더니요, 주머니에서 동전 코인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람은 걸어다 인도에다가 탕 떨어뜨리니까요, 땡땡땡땡 하고 쭉 굴러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늘 귀가 열려 있어. 근데 귀뚜라미 소리에는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난다니까.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니까 들리는 거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선택적 청각이라고 그럽니다. 심리적으로는 청각 장애예요. 엄마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딸은 이미 귀를 닫아놓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어. 행동의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무지하면. 저는 이제 30대 초반, 20대 후반부터 마이크를 쓴 직업이잖아요. 마이크를 쓰고 다녔고, 제가 붕에 다닌다고, 이게 다른 목사님들은 주일날 한 번, 아니면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마이크 볼륨을 많이 듣는데, 저는 일주일이면 마이크 볼륨을 많이 듣고,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많이 마이크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그러다 보니까 청각장애가 일찍 왔어요. 큰 소리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삼성의료원 이런 데 가서 청력 테스트를 하면요, 데시벨이 내 나이에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들어요. 청각 장애가 있는 거죠. 소리가 듣긴 들려. 근데 어떤 음력의 소리를 제가 못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검사해보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저는 그게 남들보다 조금 넓어. 못 듣는 소리 범위가. 평상시 얘기하는 소리는 잘 듣는데 어떤 고음 데시벨은 못 듣습니다. 장애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 내가 선택적으로 못 듣는 경우도 심리적으로. 근데 외부에서 오는 소리를 귀가 열려 있어도 못 듣기도 해요. 시각장애도 그런 거잖아요. 저 멀리 있는 걸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안 보고, 또 있어도 안 보여.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졌잖아요. 내 눈에는 그게 보여. 우리 집사람은 안 보인대. 누가 주워야 돼요? 보이는 놈이 주워야 되잖아. 여러분, 있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다 이런 얘기를 그 두로 지방에, 두로가 큰 도시거든요. 두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들었겠어요? 다 듣는다. 많은 소문이 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내게 끌어당긴 사람이 하나뿐이었다는 거야. 참 묘한 일이죠. 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믿고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안 믿어요. 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믿고 내 몸이 움직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었지만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냥 들어서 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끌어당겨 가지고 내 걸로 삼는 걸 들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걸로 되는 거야. 그게 귀가 열려 가지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거다. 그러니 일찍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단어도 없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겨울에 추운데 당신 일어나면 이불 다 개얹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잘 수 없으니까 일어나는 거지 뭐. 그러면 늘 부지런해야 먹고 산다. 부지런해야 먹고 산다. 근데 그 얘기를 나만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옆집에도 들었고 그 옆집에도 들었고.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부지런해야 산다는 말이 잔소리라 안 들어.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참 잘 들어. 비슷한 것 같죠. 세월이 지나 보면 살아가는 모양의 차이, 행복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내 귀가 어떤 귀냐가 일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어떻게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 말을 잘하려면 들은 게 있어야 잘하지. 귀 청소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귀 청소를. 쓸데없는 얘기 드리면 귀를 청소하라고. 어제 하루 종일 사시는 동안 어떤 얘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없다니까. 귀가 열려있질 않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도 말씀을 듣고 열심히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는 자가 있는 건데 전하는 자의 노력이 100이면 듣는 자의 노력은 10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현식 목사님이 오셔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최현식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같이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 와서 저랑 얘기하면서 아니 선배님 저 설교를 시작하는 것 같더니 왜 그렇게 금방 끝내냐고. 다른 교회 가보면 첫째, 조금 있다가도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시가 넘어더라도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것 같더니 금방 끝난다고.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뭔 소리도 아무도 안 들어. 그거 길게 하나 짧게 하나 아무도 안 들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 어제 그저께 뭔 설교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거의 기억 안 납니다. 주일날 저녁에 제가 오늘 무슨 말씀 전에 나도 기억 안 날 때 많아. 그러니 누가 기억하길 바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귀가 닫혀 있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나한테 무슨 설교를 사람들이 했었지?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정신이 깨어나서 만약에 10살 때부터 계산을 해도 20년 동안 설교를 몇 편이나 들었겠어요. 1년에 52번, 1000번이 넘습니다. 오후 예배 드렸으면 2000번, 새벽 예배 몇 번 갔으면 몇 천 번이 된 거죠. 근데 기억나는 게 없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는 애국조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마다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다 줄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마이크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교실에서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들었어. 1년에 아무리 못 들어도 30번은 듣습니다. 방학 다 빼도 40번 가까이 들어. 6년 동안 들었으면 240번이야. 3년 동안 들었으면 120번. 또 고등학교 120번. 적어도 500번 가까운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듣고 산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내가 어느 날 교장 선생님 훈시를 500번 가까이 들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얘기 시작하는 순간 귀가 닫혀버려. 그래 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공부를 잘 못했어. 성적표가 안 나왔어. 그래서 엄마가 너희들 좀 와봐. 엄마 앞에 가. 근데 가 앉아있는 순간 귀가 닫힙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려. 시간 지나면 일어나면 돼 그냥. 알았지? 예, 가봐. 예, 끝. 알기는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이게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이 귀가 닫혀 있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 귀가 닫혀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 이걸 누가 닫게 하는 거냐?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그 말씀이 귀에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그걸 콘크리트로 세면 바닥 만들어 버려가지고 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려. 그리고 떨어진 씨는 마귀가 주워가 버려. 50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제가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참 많이 놀라고 속회 신방을 가서 물어보다가 놀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못합니다. 교회 다닌 지 40년이 돼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40년 동안 목사님이 천국 얘기 한 번도 안 했겠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 안 했겠냐고 수도 없이 안다니까. 매주마다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데 나도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귀가 닫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기적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내는 이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듣지를 않아요. 아예 귀가 닫혀 있다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냐. 근데 내가 말씀에 귀를 연 게 언제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말씀이 그렇게 재밌대. 말씀을 듣고 싶고 깨달아지고 알아진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밥 먹는 것보다 재밌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냐고. 40년 지났대. 40년 만에 기적이 찾아온 거예요. 40년 만에. 교회 다닌 지 아직 40년 안 되셨어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40년도 안 됐는데 앉아있잖아. 이건 대단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들어와요. 순종하라고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들어와.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공부해라. 한두 번 들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지만 귀가 닫혀있어. 안 들려. 대학 떨어져요.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못 가요. 후회가 되죠. 직장 취직해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후회가 되죠. 너무 늦었어. 효도해라. 한두 번 들었어요? 귀에 못이 베개도록 들었어요. 근데 효도가 되냐고.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마음이 짠해. 그리고 또 끝. 그 뒤로 뭐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참 사람이 귀가, 마귀가 여러분의 입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의 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게 해요. 선택적 청각. 내 마음에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그 순간 아웃. 거기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씨는 50년, 60년을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너는 술어버리게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기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된 귀를 가진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사람들이 복된 귀를 갖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들이 다 막아놓는다니까. 그때 아니야. 이거 옛날 그 한자성어에 양약은 고 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어는 역 이나 이어 행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써. 근데 몸에는 좋은 거야. 양약 고 구 이어 병이야. 충언 충성된 말은 귀에는 거슬리는 거야. 그러나 행동에는 유리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가득 찬 내게는 너무 어려운 거야. 듣기 싫은 거야. 들으면 손해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게 이 여인처럼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지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는 사람들, 내가 편한 소리만 들으려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힘들어도 답답해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그래 한번 내가 들어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된 귀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들립니다. 주님, 오랜 세월 듣던 소리만 듣다 보니까 새로운 소리가 안 들리고, 몸에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몸이 거스려지는, 좀 힘들어지는 것들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돌밭처럼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성도 좋지만, 창의성도 좋지만 수용성이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누군가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